성경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제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 2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강론 2권이고요. 612페이지에 보시면 레위기 1장에서부터 레위기 6장 7절까지 예물 규례에 대한 선포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이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이게 3이죠. 레위기 1장에서부터 6장 7절까지죠. 예, 제목이 뭐냐 하면 예물 규례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전제로 하겠죠. 이것은 또 제사를 전제로 한다는 말은 그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제 예물이라는 게 성립하겠죠. 자, 그 전제 이러한 예물이 드려지는 그 예법과 규칙들을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여기 보면 2번이 있죠. 출애굽기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예. 여기에 성막 규례의 수행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성막 규례가 수행이 됐기 때문에 예물 규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실제로요, 레위기 1장 1절에는 우리 번역은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바부 전환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비읍 발음 나는 음가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그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까지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다라는 전혀 제가 볼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 제목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이 3번과 2번의 이 관계는 우리가 의미 중심으로 봤을 때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예, 어떠한 분리도 없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막 규례를 수행하셨기 때문에 예물 규례를 선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큰일이 일어났었죠.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점점. 자, 여기 보면 출애굽기 몇 장이죠? 34장 맞죠? 34장에 뭐가 있었죠? 두 번째 여름이 왔는가 봅니다. 분필이. 자, 두 번째 증거판을 수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막 규례가 수행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 수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물 규례가 또 선포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저희들은 2주 만에 뵙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출애굽기 자, 이게 뭐가 되면 2가 되죠. 맞죠? 네. 이렇게 되죠. 네. 맞죠? 자, 출애굽기 34장에서부터 예, 이게 저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게 이겁니다. 27장까지죠? 네. 자, 두 번째
언약을 뭐 하시는 거죠? 수립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이니까 1을 여기 적어 볼까요? 1이 뭐였었죠? 자, 어디에서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33장까지 되겠죠. 여기가 나타난 게 뭔지, 이게 두 번째 언약이니까. 네. 첫 번째 언약 수립 맞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언약을 수립하셨는데 결국 그 첫 번째 언약 수립은 여러분들 계명 주고요. 맞죠? 핵심 개념만 적어 볼게요. 계명 주시고요. 계명대로 율례도 주셨고요. 또요? 규례도 주셨어요. 맞죠? 그런데 첫 번째 판이 어떻게 돼요? 예. 파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파괴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첫 번째 언약이 깨지면, 이 언약판이 끝이 나면 무슨 언약이 다 끝장이 나죠? 신의 산 언약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깨버렸으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고. 그거 못 주면 뭔 일이 벌어져요? 연습이 잘 된 것 같았는데. 제2장 뭐가 안 돼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자, 점점 올라가고 있죠?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무효가 되고 없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섭리를 통한 메시아 언약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이게 증명이 안 되면 누구의 무엇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럼 여호와의 언약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면 누구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호와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저희들이 예물 규례 선포 내용은 몇 번만 우리 한 10분 정도 생각해 봤는데 뭐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여기 보시면 모세가 선포하잖아요. 2주 동안 감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모세가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선포. 우리 시험은 이걸로 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게 면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신이 버쩍버쩍 나도록. 자, 모세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누가 하시는 거.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증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 612페이지, 레위기 1장에서부터 이제 6장 7절까지 먼저 예물 규례를 선포하세요. 자, 그러면 예물 규례라는 말은 뭐냐면, 어디와 연관이 되죠? 성막에서 뭘 하느냐, 이렇게 돼요. 성막에서 뭘 하느냐? 예물을 드리도록 하시는 거였어요. 맞죠? 예. 여러분, 그 맥락을 하나 더 짚으면, 여기 보면 보자. 어디에 나오나. 여기 수행이라고 나오죠. 여기 수행이라고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뭐하고 좀 연관시키면 되냐 하면, 출애굽기 31장의 제목이 뭔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출애굽기 31장은 뭐냐 하면, 자, 32장과 33장이 깨어지는, 파괴되는 내용과 관계돼요. 맞죠? 파괴되니까 이제 모세가 도저히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이제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언약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파괴는 무슨 수단이에요? 여호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게 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냐면 성전이 불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거하고 똑같고
2000년 교회사가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 사건 속에 휘말리는 것하고 똑같고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장안중앙교회 말씀운동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 일이 생기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도 똑같은 대답입니다. 모세에게 여러분 자기 손에 의해서 언약궤가 파괴되는 상황은 누구의 언약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이게 아셨죠? 자, 이 기도를 하게 한 다음에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율법 수여의 완료라고 나오죠. 완료라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 31장은 어디까지였냐 하면 이건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받은 내용이에요. 그럼 받아서 와서 뭐 하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 기억나시겠지만 그래 31장에서 35장으로 가면 내용으로 보면 아무런 연결성에 지장이 없어요. 근데 무슨 내용이 들어가요? 파괴 내용이 들어가요. 그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언약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게 해요. 그렇죠. 여호와의 언약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의 파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러분 파괴라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바로 여호와의 주권성이에요. 살아계시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방법을 무엇으로 쓰신 거예요? 파괴라는 방법을 쓰셨다 이 말인 거죠. 모세가 파괴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과정에서는 여러분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까지 한번 간단하게 본 거죠. 결국은 여호와의 언약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 완료된 대로 뭐 하게 하셨어요? 수행하게 하셔서 예물 규례가 선포되도록 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큰 들음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물 규례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경우에 무엇을 이건 거예요. 예물을 언제 무엇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시간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6장에서부터 7장까지. 내 마음대로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4번에 보면 레위기 6장 8절에서부터 10장까지 제목을 잘 보시면 제사 규례의 선포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는 언제 무엇을이라면 여기는 방법이에요. 자, 이런 제물을 이럴 경우에 어떤 제물을 어떤 방법으로 드리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시면 여러분 강론집에 설명이 아주 상세하게 잘 돼 있어요. 물론 몇 군데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살아가신 특히 그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죠? 예, 그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약속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저기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진짜 레위기까지 그리고 레위기 5번이 들어가게 되면요. 자, 여기 보면 레위기 몇 장부터죠? 11장부터죠? 자, 레위기 11장에서부터 27장을 보시면 제목이 성화규례죠. 성화규례의 선포. 누가요?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언제,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드릴 수 있어야 뭐가 될 수 있어요? 성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하고 맞아떨어져요? 내 자손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누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증거가 여러분 레위기 27장까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런 논리적 조합이 있을까요, 세상에? 그렇죠. 여러분, 글쎄요. 이 흐름을 이해하고 못하고가
요즘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몰라도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와 연관이 된다고 보는 거죠. 본문에 들어가서 몇 장 몇 절에 뭐가 나왔는지 그것은 여러분들 이런 의미로 구성이 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27장까지 갈 때 레위기 1장이다라는 데 매이지 마시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36장부터 시작하셨던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진짜 누구 자손답게 만들어간다? 그렇죠.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가 내가 약속대로 애굽에서 빼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 율법을 주시면서 내 백성인 걸 확증해 주시고 내가 얼마나 내 백성을 내 이름을 걸고 내 백성답게 만들어 나가는지를 첫 번째 완벽한 준비를 해 주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광야 40년은 뭘까요? 시내산 언약에 근거해서 한 번 줬다가 깨버리고 또다시 확증해 주신 이 언약을 통하여 광야 40년은 마음으로 보면 빨리 가나안 가고 싶지만 하나님 목적은 가나안에 가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약속한 대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 40년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되죠. 빨리 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 배우는 게 좋아요? 천국 빨리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힘드시지만 여기서 말씀 공부 오래 하다 가고 싶으세요? 참 대답도 못할 것 골라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의미 분석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이 안 되면 내 인생 여기 이 자리에 왜 있는지가 결코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처지나 나와서 광야에 휘몰려 있고 이거 1년 후에 주신 내용이거든요. 한 20년 돌리고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못 돼가지고 1년 후에 주는 게 아니라 한 반쯤 죽이고 그죠? 20년 후에 주고 20년 나머지 채우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1년 안전한데 애굽 백성이 쫓아오지 못하게 하고 내 백성임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사랑의 확증을 뭘 통해서요?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는 거. 여러분 나중에 가면 제물은 뭐죠? 내가 직접 하기도 하지만 또 냄새도 나오잖아요. 그죠? 냄새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느끼는 일체 모든 생활이 무엇에 대한 확증이다? 여호와의 백성에 대한 확증이다라는 사실이 아주 상세하게 진짜 어떨 때 무슨 재물을 어떻게 드는지 흔드는지 태우는지 남기는지 먹는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모형도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교회 각자 은사와 키워주시는 양식과 방법 성령께서 당연히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그런 내용까지 여러분 우리 강론집에서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요. 여러분 메모를 보통 가지고 계시고 또 그 개론책도 가져 있으니까요. 일단 편서는 지금부터 좀 줄이고요. 크게 여러분들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의 성격은 뭐냐면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반드시 올라가려면 특징이 뭐냐면 다 태워야 돼요. 싹 태우는 성격인 번제가 있고요. 이건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가 목적이냐면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뭐냐면 피는 쏟고 맞죠? 기름은 어떨 때 먹고 기름은 어떨 때 태우고 같이 그 다음에 남겨진 것 중에 번제 같은 경우에는 다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모든 부분이 바로 누구에게?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확증해 주는 것이 무엇도 손댈 수 없는 번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바로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먹는 것 중에 여러분 고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요? 곡식이 있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냐면 소제입니다. 소제입니다. 소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든 소제든 간에 어떨 때는 여러분 들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흔들 수도 있고요. 대부분 무슨 제사 방법이 따라오게 되냐 하면 좀 더 나가서 본다면요. 거의 화제입니다. 화제는 뭘 쓰는 거죠? 불로 태우는 거죠.
예, 불로 태우는 것하고 관계되는 게 소재고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화목제입니다. 예, 화목제는 이 제사의 성격상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기록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해요. 그야말로 화목은 여러분들 무슨 낱말하고 맞닿아 있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보통 그러죠. 맞죠? 그 도시 이름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처음에 이름은 여러분 살렘이었어요.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 그랬죠. 그죠? 그 살렘이라는 말이 샬롬이거든요. 샬롬이 뭐냐 하면 영어로 보면 피스예요. 평화입니다. 그거하고 여러분들 그 동일한 근원이 뭐냐 하면 화목제물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했을 때 그 평화 있죠. 예, 은혜와 평강. 예? 그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원이 뭐냐면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에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 상당히 엄격하게 다른 것에 비해서 더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화목제를 받아주시려면 이게 감사제거든요. 감사에서 감사가 더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갈지를 하나님 앞에서 또 맹세하는 것하고 관계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사가 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게 되면 화목은 불가능합니다. 화목제부터 드린다라는 것은요, 이게 뭘 전제로 하냐면 이미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육축을 통해서 드리는 제물과 곡식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다 향기롭게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냐 하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과 바로 직결된 거죠. 예. 허물이 있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그 허물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언약궤를 첫 번째 판을 깬다라는 말은 뭐냐면 좀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은 도저히 내 백성으로 못 받아들이는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죠? 어느 민족에게 보여준 적도 없는 1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줬는데 그걸 송아지를 만들고 있으니 행위로 보면 어느 자손은 아니에요? 어떤 자손은 아니에요? 언약 자손은 아니죠. 맞죠? 예. 거기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 다 죽이시려고 합니까? 모세가 32장, 33장에서 하잖아요. 아니다. 죽일 건 죽이고 내가 번성시킬 건 번성시킨다. 그걸 이루어 가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관리해야지. 어떻게 관리하실 건데요? 그래서 내가 제사 규례 준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속죄제예요. 그럼 속건제는 뭐냐 하면 부지불식간에 여러분 범죄한 것도 성경은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잘 때 꿈꾸면서 범죄한 것 하나님이 물으면 죄가 돼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모르고 한 죄. 우리 왜 그러잖아요. 몰랐어요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몰랐어요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정죄해버려요.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그 형제들이나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직무에 대해서 허물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그걸 속건제로 드려야 됩니다. 자, 그게 여러분들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일단은 6장 7절까지 나타나 있어요. 자, 이 과정을 좀 생각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자신들이 먹는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 함께 드렸을 때 자, 잡는 순간부터 여러분 피냄새부터 나겠죠. 피냄새부터 날 겁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 제물의 내장을 꺼내는 순간 아마 내장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 온기와 함께 여러분 거기서 또 냄새도 나겠죠. 또 태우겠죠. 좋은 냄새만 나겠습니까? 진동하겠죠. 그 모든 일체의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 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죠. 그럼 향기로운 제물이 될 때 그 절차와 방식을 누가 해주시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다. 그래서 6장 7절까지 일단 크게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이 순서와 함께 모든 생활에 먹는 것, 생활 일체에 모든 관련된 것들이 바로 무엇의 증거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는 바로 방법이 바로 이 제사, 예물 규례에 선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미리 아시고요. 자, 번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1장 3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 먼저 소의 번제라 그러죠. 614페이지 보시면 그죠? 소의 번제를 얘기합니다. 아까 번제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다 태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부분 보면요. 어디를 볼까요? 9절 볼게요.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뭘 삼는다?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뭐라? 화제라. 그러니까 화제는 방법이에요. 불로 태워서 여호와께. 그러니까 불로 태운다고 해서 다 번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규례예요. 그러니까 태운다고 다 그게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예물 규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여러분 10장에 가면 레위 아들들이 아론의 아들들이 자기네들 불 가져와서 맘대로 지내려고 하다 어떻게 돼버려요?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화제를 드린다고 해서 다 그게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번제가 될 수는 없어요. 신약과 연관 한번 시켜서 우리 배운 거 가지고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똑같아요. 기독교는 여러분 희생과 봉사 종교가 아닙니다. 이방 종교는 희생과 봉사를 거짓으로 하면 100% 다 속아요. 어떤 지방에 갔는데 어떤 성도님이 우리 말씀을 이렇게 아직까지는 충분히 그분 말씀에 배우지는 못하시는데 어떤 목회자가 와서 목사가 잘못해서 교회가 이 모양들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감동을 받으시더래요. 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죠? 교회가 이 정도로 망쳐진 것이 여러분들, 목사가 책임있게 잘하면 교회가 잘 운영된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맞지만은 여러분,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희생과 봉사를 무시하는 종교도 사실 아닙니다. 기독교가. 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번제 예물이고요. 똑같습니다. 그 13절에 보면 전부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야 되고요. 여호와께 뭐라 그러죠?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냄새가 좋아서 향기겠습니까? 아니죠.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하고 여러분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새의 번제가 나오죠. 14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새의 번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좀 그래요. 죽이는데요. 잔인하게 죽여요. 닭의 목을 뭐 한다 그러죠? 여기서 보면 비틀라고 얘기를 하고요. 17절에 가면 그 날개 자리에 그 몸을 찢되 뭐 하지 말라 그러죠? 아주 찢지는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의 번제의 특징은 뭐냐면 목은 비틀어서 죽이지만 뭐 하지 말라? 난도질하지 말라. 아주 찢지는 말라는 거죠. 자, 이게 또한 화제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18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자, 이 번제에 대해서 정리를 여러분들 두 번째 줄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절 나오죠. 맞죠? 네 번째 줄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 나오죠. 에베소서 5장 2절 나오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죠. 그러면 복음서는 요한복음 한 부분이고 내용은 히브리서까지 걸쳐져서 뭐가 설명되고 있어요? 번제가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레위기는 꼼꼼하게 읽으면 보상을 받습니다. 어디 가서 보상을 받느냐? 복음서에 가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데 가서 연관이 되고요. 결정적으로는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서 확증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성도들이 하는 모든 지상교회의 신약교회의 실체 교회가 하는 모든 행위가 뭐가 되냐? 레위기서에 약속하셨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 규례를 성취하는 것과 연관되도록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레위기서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읽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거기는 보면 뭐죠? 순교자들의 기도부터 시작해서요.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모든 것을 이룬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완벽한 조건이 마련된 거죠. 메시아처럼 뭐 한 거예요? 거룩해진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계시록 6장에 가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제 그만 죽여도 안 됩니까? 그만 제물을 받아도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죠? 숫자 남아있다 아직. 그냥 세마포 줄 테니까 가서
세마포 입고 좀 쉬고 있어라. 내일은 계속 돼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순교자들의 기도를 받아주신 적이 있죠. 그래서 레위기서는 많이는 아니지만 한 번은 꼼꼼하게 읽으시는데 틀을 여러분들 정리 차려놨잖아요. 지금 이 책은 개론 보면 한눈에 그냥 다 들어오니까요. 그 구조 속에서 읽으시면서 자 618페이지에 있는 대로요. 요한복음에서부터 서신서를 지나서 어디까지? 히브리서까지. 또 하나는 계시록까지. 계시록과 연관된 제사 관련된 내용은요. 여러분 이번 아마 강론집 1권 최종판에 보면 확증되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두 번째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있죠? 예. 소제를 드릴 때는요, 여러분들 여기 뭐가 함께 하냐면 기름과 향을 써요. 기름과 향을 쓰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식은 뭐냐면 2절 끝에 보면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자, 화제라는 거죠. 태우는 거잖아요. 그죠? 예, 기름과 유향과 함께 태우는 것이 여러분들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소제로 드리는데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화덕에다가 구울 수도 있고요. 이 다 먹는 방식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덕에다 구울 수도 있고요. 요즘 우리 말하면 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어요? 찔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곡식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절차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슨 방법으로 일단 제시를 하냐면 소제라고 하는 걸로 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집에서 굽거나 찌거나 여러분들 아니면 부치거나 그렇게 할 때 모든 일상생활이 누구를 섬기는 것하고 연관이 돼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하고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소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자, 근데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맞죠? 예. 5절에 보시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고 조각으로 나누어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무엇이라? 소제니라. 이 누룩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죠. 좋게도 말씀하시고 나쁘게도 말씀하세요. 나중에 보면. 누룩 서말이 가루에 넣으면 부풀어서 천국이 마치 그렇게 여러분 번성할 거라는 말씀도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너희들은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했을 때는 그 적은 거짓 진리가 교회를 혼탁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무엇을 가르치는 교훈에 대해서도 누룩이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누룩이 잘 쓰는지 못 쓰는지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소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할 규례와 연관이 되신다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삶는 것에 대해서 2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오고요.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예,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시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당신의 재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어떤 음식에서 그 방식대로 드려지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가장 기뻐하는 방법을 누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더 확실해지는 거 맞죠? 맞죠? 예,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백성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부르죠? 성화라 그러죠. 예, 성화. 혹은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성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성결이라고도 나오게 하고요. 자,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누룩 넣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요, 누룩을 넣지 않는 대신 13절에 보시면 내 모든 소재물에 뭘 칠하고 그래요? 소금을 칠하고 얘기를 합니다. 소금을 칠하고 얘기를 해요. 소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 맛을 잃으면 기능이 없다는 거죠. 또 소금 언약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설명에 보면 언약의 불변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약의 불변성을 소금의 맛이 영원히 이어지도록 해서 소금을 칠하는 것이 여러분 소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2장 14절에부터 16절에 보면요. 볶아서 찌은 곡식은요.
뭘 하느냐? 예, 소금 치지 않고요. 여기는 뭘 넣냐? 유향을 넣어요. 자, 16절 볼까요? 14절.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 그 볶아서 찌은 거 있죠? 거기에는 16절에 보면 찌은 곡식 얼마와 또 기름 얼마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첨가돼요? 유향이 첨가됩니다. 그런데 아까 2장 12절에 보면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라 그러죠. 향내 나는 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건 아까 뭘 쳐야 돼요? 소금을 쳐야 돼요. 그런데 볶아서 찌은 것은 뭐 해야 돼요? 유향, 소금이 아니고 유향을 기념물과 함께 불사르면 돼요. 이게 방식은 또한 화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절차를 어겼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구별된 내 백성이 아니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죠. 살아서 뭐 하게요? 내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데려온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제사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다 이루셨다는 게 실제로 지금 하라 해도 번거롭지만은 여러분 한다고 해도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받아주실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고. 그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보다 이것처럼 메시아를 통해서 언약 자손을 번성시켜 주겠다는 확증이 뭐가 더 있을까 과연. 곡식에 뭐 소금 하나 뿌리는 것까지 다 관여해서 자기 백성 삼으신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12제자를 모으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백성 삼을 때 우리의 부정하고 우리가 깨끗한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해서 되는 거라면 레위기서를 이래 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어느 정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엄격하면서도 자기 백성에 대한 무슨성, 우리 5대 속성으로 보면 자비성이에요. 이건 주권성을 넘어서요. 이건 주권성을 넘어서고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를 대라. 그러면 이제 로마서의 칭의의 복음에서도 나오지만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이룩하심으로 이방과 유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칭의의 복음을 확증하시는 내용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서에서 정리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고 있죠. 그 근거가 여러분들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바로 이 그야말로 예물규례에서부터 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지금 레위기서의 특징이 보면요, 그 번제나 소제가 끝날 때마다 신약에 대한 성취 내용을 꽤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622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로마서 11장 16절 나오죠. 요한복음 6장 32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이런 내용들을 거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622페이지 두 번째 줄에 한번 볼게요. 그러나 그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드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다. 가인이죠. 그것은 피 흘리는 제사와 함께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피 없는 제사는 바로 불신앙적인 제사인 것이다. 이 아벨의 제사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만약에 질문하고 하면 이제 더 세밀하게 나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면 여러분 소제를 통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소제로 드릴 때 아까 방식을 하나님이 여러 알려주셨죠. 그죠? 근데 그 소제대로 연락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뭐와 연관이 돼요? 누가 결정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벨은 어떻게 보면 피와 연관된 제사를 드린 거고요.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해 주신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곡식만 갖고도 안 되고 피만 갖고도 안 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러분 언뜻 그 사람들이 제단에다가 그 번제나 이런 거 드리죠. 역사에 보면 그걸 지금 전체적으로 모아서 모세에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건제를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뭐와 연관이 되느냐? 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 이것과는 다르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모아주시느냐? 그럼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자로 나타났지만 뭐로 나타나지 않았다?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손 언약을 아직 이루어주시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손 언약을 이루면서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허락했던 제사 방식을 뭐 하면서 여호와임을 확증하면서 자기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규례를 지금 뭘로요? 마지막 규례로 확증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 보고 계신 출애굽기예요. 진짜 복음이죠. 진짜 언약 자손에 대한 글쎄요, 저는 자비성이 먼저 들어갔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내 백성입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으면 내가 레위기 줬잖아. 정죄와 사죄. 저희 얼만큼 사랑하는데요? 레위기 줬잖아. 예. 우리로 말하면 이게 누구에 대한 예표로서의 그림자죠? 그렇죠. 내 아들을 내줬잖아.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하고 똑같겠죠? 자, 그러면 자, 화목제. 여러분, 이 화목제는 먼저 정리된 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625페이지에 가시면 두 번째 단락에 화목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화목을 위해 생축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한다. 이 제사에는 감사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아준 것에 대해서 또 제물을 받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서원제가 나오죠. 여러분, 서원제는 감사제하고 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누구 이름을 계속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서원제예요. 서원제. 그 다음에 뭐냐면 무슨 제예요? 자원제죠. 자원제. 여러분, 자원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여호와께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러니까 화목되지 않는 자원은 여호와께서 안 받아줘요. 그래서 여러분 10장에 가면 제사장의 아들인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하죠. 자원해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뭐가 안 된 거죠? 여호와랑 화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제라고 하는 것은, 자원제는 신약에서도 우리 은사교회, 양육교회라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약교회를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성경 표현대로 보면 신령한 산제사, 어느 곳 어느 장소에 매이지 않고 어떤 일도 모두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제사와 직접 연관된 것이 여러분들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편에 가시면 다윗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의 문지기라도 되었으면 성전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저 성전에 나는 문지기가 되는 것으로 너무너무 기뻐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성전은 안 지어졌지만 지어진다는 의미에서는 무슨 제를 드릴 수 있어요? 서원제를 드릴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안 지었지만 반드시 뭐 할 거니까? 지어질 거니까. 그럼 거기에 내가 제사를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지어지면 내가 여호와는 약속대로 이기시는 분임을 뭐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서원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 나는 문지기라도 되는 것이 조사원이가 뭐예요?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는요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화목제물이고요. 여러분들 그 625페이지에 보시면 아주 정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위에 보면 화목된 자인 예수님. 5장 10절 찾으셨죠? 따라서 보세요. 그 다음 흠과 티가 없는 제물로서 예수님. 맞죠? 자, 화목제물도 다른 것처럼 안수해야 됩니다. 안수는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까요? 제단에 피를 뿌려야 됩니다. 화목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기름도 태워야 되죠.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제물 되시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626페이지도 요한 1서, 로마서 3장 25절, 골로새서 1장 22절로 해서 직접 누구와 연관을 시켜요? 그렇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와 또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뭐하고? 교회하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기지업에서 가장 좀 기지업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이게 자원제 아닙니까? 그 자원제의 신학적 의미는 여러분이 화목제입니다. 이걸 누가 누구에게 명령해서 뭐 하라 하지 말라. 이거는 진짜 신학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람이 몰려오니까 아론의 아들처럼 빨리 일은 처리하면 되겠죠. 자기 일 처리인 거죠, 그건. 누가 허락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엄격했고 지금은 안 엄격할까요? 더 엄격하죠, 지금은. 그때는 믿지 않는 자를 그 눈앞에서 하나님 죽이잖아요. 그 송아지 섬겼던 사람들에게. 지금은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렇죠. 화목제의 위력을 모르면 관여하죠. 하라. 하지 말라. 안 되죠. 말을 하지 않는다고 명령을 모릅니까? 집에 있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엄마가 인상 쓰면 애가 부담 갖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 하라는 거죠? 누구 말 따르라는 거예요? 엄마 말 따르라는 거죠. 엄마가 뭐라 했냐? 그냥 엄마는 가만히 있었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얼굴에 다 나타나는데. 전 사실 시편의 그 방대한 논리를 너무너무 깔끔하게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 성취 기원하게 하시고 성취 찬양하는 그 구조에서 이 서원제가 왜 이렇게 나올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서원제는 여러분 뭐냐 하면 누구 이름밖에 안 남죠. 여호와 이름밖에 안 남아요. 여호와 이름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 제물에 대해서는 설명 여러분 625페이지 하고요. 626페이지 나중에 꼭 한번 체크해 놓으셔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나중에 여기 6장 8절에서부터 10절 가면 제사 규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제사 규례가 나올 때 거기서 여러분들 그 화목제를 또 한 번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7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또 화목제를 설명하는데요. 여기 가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나중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여호와와 화목을 이루는 것이 다른 어떤 제사 방식보다가 아까 종류도 아까 세 가지였었죠. 그죠? 감사제, 서원제, 그 다음에 자원제. 그런 것처럼 나중에 제사 규례에 가서도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학적 또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내용하고는 더 풍부한 어떤 그 성취 내용과 연관이 되겠죠. 예, 서로는 우리가 이렇게 넓게 잡아서 우리 2장까지 우리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잠시 쉬셨다가 3장에서부터 화목제 예물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부분 살펴보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